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나니.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렇게 놨습니다. 생명도 그것밖에 없고 진리도 그것밖에 없고 길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속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요? 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없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주님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어떡하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다퉈보기도 하고요. 도토보고.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별히 뭐냐면 종교와 철학,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서 그럴듯하게 뭘 만들어 놓았죠. 근데 그렇게 빠지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의하기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길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생각을 따라 살죠.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 그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법을 지켰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분이 올라오죠. 왜 법을 안 지킬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밉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법을 지킨 내가 완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지만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죠. 세 번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말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자꾸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 은혜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요.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영생의 참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그럽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의 배경을 설명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나사렛 예수 당파를 미워해서 그 당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져다 넣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도를 믿게 된 겁니다. 자, 기가 차죠. 그런데 그 도를 믿기 전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갖다 넣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만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립니다. 이제 육신의 눈도 열렸습니다만은 영의 눈도 열린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죄인의 몸에서 나를 건지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몰랐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죠? 바울이 깨달은 이 죄, 이걸 우리도 눈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메섹에서 바로 해당으로 갑니다. 거기 자기처럼 눈이 먼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있지요. 바울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중에 성벽에 바구니를 달아서 바울을 내려놔 주죠.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제 그 다소에서 바울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이제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나 11 제자들이 잘 못했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바울이 해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볼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 준비된 바울을 바나바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럼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설명했겠죠. 1년 동안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달랐다는 말이죠. 그죠?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구별해냈겠죠. 이 구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받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둘러서 이제 아시아 여러 진역을 돌고 이제 주님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뭘 전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만 길이라 그 말이죠. 그 예수 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요, 그건 틀린 곳에 세운 것이고 바람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이나 믿습니다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바람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하자면 기초를 깔았다면 그 위에 이제 세운 자가 있는데 그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는데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역을 잘 했느냐면 사람들이 아볼로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고 이렇게 나눠질 만큼 그죠? 그렇게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자기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아버지가 아마 시큘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리스 쪽에 이주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러니까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볼로라고 지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 말은요, 요즘 무슬림들 중에서 무하메드라는 이름이 참 많지요. 다 무하메드를 닮고 싶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제우스 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아볼로처럼 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그런 세큘라 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가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학문이 뛰어났던 자리고 거기서 70인 여기 번역됐습니다. 70인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그 히브리어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났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대해 잘 알았고 성경에 대해 잘 알았고, 그리고 이미 그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전에입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런 얘기를 해요. 15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굴라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아니었을까.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아마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만난 여자 그 복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아마 아굴라 결혼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브리스길라 아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이 복음을 혹은 아볼로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에게 전했는지도 알 수는 없지요. 어쨌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세례에서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뭔지를 가르쳤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도행전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볼로가 말씀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에게도 열렸던 그런 눈이 아볼로에게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아볼로가 알았던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이제 증거하게 된 거겠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요, 평신도였습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했던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와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고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복음에 더 뿌리를 내리게 되고 복음에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죠. 기록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들어서 군에 아마 납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아낌없이 밀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평신도들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평신도 제자들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게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그죠? 얼마만큼 서포트를 잘 했으면 이방 교회에도 많은 경제적인 은혜들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아볼로가 하나님과 또 그 바울을 섬긴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과 동역했던 증거입니다. 디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교법서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디도에게 명하거든요. 그 디도서는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 말은요, 바울의 말년에까지 함께 동역했던 아볼로라는 거죠.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 듣고 바울과 교제하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겠죠.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알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씨앗을 심고 금방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생명이 자라게 되면 바람도 불고 해가 너무 뜨겁게 쪼인다든지 해서 마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는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를 뿌릴 때 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 불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사이에도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익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 낫을 댄다. 그게 추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셔도 우리가 말씀을 어느 날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4학년인가 그럴 적에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20년 만에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 받은 사람이 그때 말씀 받은 사람이 저 하나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곧 낫을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러면 이제 죽는 법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생명이 나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입니까? 19절 20절에도 보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꺼져가는 불빛 불어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심고 복음이 그들 속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종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이지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입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믿으라. 온유함이라는 게 우리가 회개한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은 두 번째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쉐마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새기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되겠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안 붙들거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라고 상관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문제를 넘어섰고 내 역경을 뛰어넘고 내 환경을 뛰어넘었다면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고침 받았다면 병이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 영화롭게 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믿으란데요. 그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한 너희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님 부탁이 그거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열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요? 모든 족속을 구원해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이게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너희가 씨만 뿌리면, 그리고 너희가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꾸기만 하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도우시고 그 역사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